한 절 봉독했습니다. 여기 천국 비유의 말씀인데, 천국의 속성, 천국 가는 자들의 그러한 이 속성이 마치 누룩을 가로수말에 넣어 부풀게 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 누룩은 빵의 그 모든 성질을 또 양을 맛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는 것이 이것이 누룩입니다. 그래서 가루서말밖에 안 되지만은 누룩은 넣으니까 양이 부풀어 오르고 또 질도 아주 폭신폭신한 그런 먹을 만한 그런 이 질로 바뀌고 또 맛도 가루와 다른 아주 맛있는 빵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그것이 누룩의 그런 성질이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이런 변화의 역사,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천국 갈 성도의 모습인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룩같이 자기를 변화시킬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은 자기의 성품이나 자기의 모든 그런 기능이나 자기의 이런 생각이나 욕심이나 뜻이나 자기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것은 자기 의지나 자기 노력 또 세상의 어떤 교육이나 또 세상의 어떤 그런 조직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자기가 자꾸 변화되어 가는 자가 되는 것이 천국 갈 자의 그런 특성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까? 말씀은 자체의 독자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인고 하니까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주의 것과 또 영계의 것, 물질계의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 할 때 묻이 드러났고, 또 궁창이 있으라 하매 궁창이 있고, 궁창에 빛이 있으라 하매 별도 해 달들이 다 생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 역사이니, 말씀이라는 것은 이렇게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또한 지금 나타난 이 말씀은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것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완전히 멸망에 있던 것을 구원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 말씀입니다. 또한 살린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말씀의 역사요, 또 없는 것도 창조해서 영원한 것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인은 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우린 다 교회이죠. 여인이 가루서말 속에 누룩을 다 갖다 넣었어요. 갖다 넣어야 이 누룩으로 인해서 가루가 부풀어 올랐다 그 말이죠. 처럼 교회된 우리의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다 누룩같이 변화시키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누룩 즉 하나님 말씀을 가로서말 우리 마음에 이것을 자꾸 넣는, 뿌리는 이런 역사를 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서말에 뿌린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어떤 성구도 좋습니다. 어떠한 말씀도 좋습니다. 자기가 읽은 성구, 자기가 아는 말씀, 자기가 기억하는 말씀, 어떤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을 자꾸 자기 마음에 그것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어떤 것이 선점하지 않도록,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참 실로 말씀하신 것 같이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 있고 들에 있는 이 여우도 참 자기가 있을 굴도 있지만 우리 인자 되신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참 주님이 계실 곳이 전혀 없는 것이 현재 우리 성도의 상태란 겁니다. 왜? 이 마음이 다 잡다한 세상 것들로 다 뒤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개간을 해야 됩니다. 씨 뿌린 비유에서 나타나신 말씀같이 인간의 지식이 내 마음을 선점하고 있다. 이런 저런 인간의 지식에 대해서는 아주 해맑습니다. 너무나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바꿔지는 인간 지식, 새로워지는 인간 지식, 그것을 쫓아가려 하니까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힘듭니다. 밤낮 없이 책을 읽고 밤낮 없이 연구해도 도무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젊은 아이들 조금만 시간 지나고 보십시오. 그들 쓰는 이 용어들 전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끼리 모여서 하면요, 우린 그냥 멍청하게 봅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은 그거는 뭐고 그러거든요. 그럼 참 우스개 같은 말도 어떻게 잘 지어내는지. 근데 저것들은 그게 통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은 진짜 빨리빨리 흘러가니까 그걸 쫓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다 쫓아가려니까 세월 다 보내고 얼마나 우리는 정말 자기 수고에 비해서 얻어진 것이 적습니까? 그런 것이 자기 마음에 다 장악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거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라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죽은 지식이요, 죽이는 지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죽으면 다 두고 가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망선 넘어 그것을 알려준 것은 없어요. 사망선 아래 있는 것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은 것이고 또 죽이는 것밖에 안 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식을 주실 때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한 이용물로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지식을 이용물로 써먹을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두지 않고 우리가 대할 때에 그것이 내 마음에 장악하고 있는 인간 지식을 다 개간하는 개간의 역사입니다. 또 내 마음에 자기 중심, 자기 위주라는 돌이 딱 박혀 있으면 하나의 말씀이 더 이상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하고자 하는 계획,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일, 이렇게 자기 중심, 자기 위주의 이 덩어리를 우리가 다 개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사로잡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도를 개간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하나님께 지원받은 존재, 하나님 우리의 주인, 주의 피에 팔린 바 된 우린 주의 것, 나는 주의 종, 주의 소유, 주의 백성. 우리는 어떤 자기에 관한 권리가 없어 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팍 꺾어서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도를 개간하는 것이고, 또 세상의 이런 일들, 또 세상의 물질들, 거기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늘 눈떠 생각하는 것이 돈 생각, 직장 생각, 사업 생각, 일거리 생각, 이런 것 때문에 많다, 적다, 잘 된다, 못 된다,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자기의 이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거기에서 비워둘 수가 없어요. 이것이 뭡니까? 내 마음밭에 잡탱이, 다시 해서 가시덩굴로 가득 찼어요. 거기 무슨 말씀이 거기에 심겨지겠습니까? 이걸 다 개간해야 돼요. 모든 물질,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권하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내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전적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내 구원에 이익되게 모든 것을 잘 해주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어떤 것도 우리가 감사함을 받을 때 다 이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지금은 이해 안 되더라도 나중에 보면 결국 내 구원에 이익되는 것. 그러니까 바라보고
맡겨놓고 따르면 이게 최고라. 이것을 우리가 딱 정리되면요, 세상 것에 대한 염려, 근심,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서 내 마음이 쓰일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이렇게 내 마음밭을 개간하는 이 개간의 일, 인간지식을 개간하고 자기중심 위주를 개간하고 세상의 재리, 염려 이것을 다 개간하는 개간이 선점되어야 된다. 먼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의 이 창조의 능력과 권위성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라고 말해요. 생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곧 과거에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켰는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은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 결과가 무엇이었고 그로 인한 지금 나에게 온 그 피해가 어떤 것인가, 이것이 자기가 말씀 가지고 자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지금 내가 살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어떤 것이 내가 고쳐야 될 것일까, 무엇을 내가 구비해야 될 것인가, 이래하려면 무엇을 우선해야 될 것인가 하고 현재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살핍니다. 내가 앞으로 이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인가, 어떤 문제가 내게 닥칠 것인가, 어떤 난관이 내게 봉착할 것인가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자기를 살피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궁구하기를 어디까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그랬습니다. 샛별은 햇님 맞이하는 별이죠. 해는 곧 우리 주님 뜻하는 것인데, 주님을 맞이한 것은 이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내 마음에 성령이 떠오르기까지, 성령의 감동이 있기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밝아집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이룰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으로 자기 안팎을 자꾸 대조해서 살피고 이 말씀을 가지고 궁구해서 우리가 주님 만날까지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은 무슨 능력?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이 말씀이 나를 탁 장악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영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마음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위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일도 변화시키고 내 소욕이나 내 모든 성품이나 나의 그 모든 그런 참 세상에 있는 것까지 다 내게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딱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한 자가 되어 있을 때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밭에 자꾸 뿌리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뿌려서 이 말씀으로 통해서 자기가 자꾸 생각을 하세요. 생각하여서 이 말씀이 내 양심을 밝게 하고 이 말씀을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자기가 만나기도 하고 이 말씀을 인해서 이제는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일을 옳고 바르고 참된 것을 다 그 능력이 나를 이끌어서 함으로 인해서 이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 결실을 보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능력이 나를 붙들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그런 영도, 내 마음도, 내 모든 육의 행위도, 내 생각도, 내 뜻도, 내 소욕도, 내 행위, 모든 그런 소유물까지 다 변화되어가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이것을 우리가 다 보고 경험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혹 그렇게 말씀만을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과연 내 할 일은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참 쓸데없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꾸 생각하고 이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진리화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능화가 됩니다.
이 진리해야 될 마음이 우리의 갈 바, 우리의 할 바를 모를까요? 우리가 감당치 못한 일을 이 능력이 과연 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고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말씀만 늘 생각하고 말씀만 묵상하면 내 할 일은, 내 직장 일은 누가 하고, 공부는 누가 하고, 가사 일은 누가 하고, 사업은 누가 하고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옳고 바르고 참된 일을 이 말씀이 시켜요. 야, 지금 장사해라, 이 정도 해라, 이건 팔아라, 이건 팔지 마라, 이건 네가 인문을 남겨라, 남겨도 이 정도 남겨라, 이것은 네가 인문을 남겨서는 안 된다, 네가 이것은 그냥 희생해라 하는 시킨 대로 하니까 이거는 정말 내 하나의 희생이 나중에 천배 백배의 갚음으로 돌아올 때 그때의 그 수가 한 수가 신의 한 수지. 내가 죽 한 그릇 대접했는데 돌아온 것은 이것은 논 한 전답을 내가 공짜로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 배고플 때 누구도 나를 그들도 보지 아니할 그때 당신에게 죽 한 그릇 준 것이 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와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큰 그런 전답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신의 한 수죠. 보고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성령이 너가 있는 것을 도와주어라 할 때 자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돕는 것이 결국에는 그런 놀라운 보답으로 된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것이 성령의 지시, 영감의 지시대로 한 그 결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린 그저 하나님 말씀을 여기 여인같이 내 마음밭에 가로수말 속에 뿌려야 돼요. 뿌려야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꾸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한 일에 힘쓰도록 합시다. 그러나 절대 이 마음을 무주공산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을 빈 것으로 두면요 금방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는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습니다. 특히 깨끗한 것을 더 좋아해요. 우리가 기껏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깨끗게 자기가 변화시켜서 많은 그런 성화 역사를 일어나고 난 다음에 좀 쉬자, 다음에 하자, 많이 했다 아이가, 많이 먹었다 아이가, 좀 이제는 맛깔난 거 조금 생각날 때가 됐는데 하고 한 박자 신 끝에 그냥 마구 마귀가 들어와서 그 마음을 다 유린해 버립니다. 그러니 거기에 과거에 쫓아냈던 그런 잡된 생각과 잡된 그런 마음과 욕심들이 배나 더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그런 꼴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은 쉼없이 계속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까? 그러고 나면 또 다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또 다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살피고 그 말씀 가지고 영감을 만나고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파고들고 이렇게 우리가 해서 그 결과로 변화의 역사, 그 결과로 기적과 축복 역사, 그 결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보기까지 하며 그것을 보았을 때 또 만족하지 말고 또 말씀. 그래서 우리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도 이런 우리가 그저 공과 준비 말씀으로 선생님들이 한번 공부하고 끝나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제자는 스승을 따라 스승을 본받는 것.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같이 참 사람, 참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니 예수님 같은 인품, 속성, 그런 모든 우리의 기능, 그런 모든 실력, 그리고 그의 소유, 그의 통치까지 우리가 다 가진 것이 이것이 우리 그렇게 제자 되면 우리는 예수님 같은 권세 가진다 했잖아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가진 그 권세. 주님이 승리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취한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우리가 다 가지고 그분의 소유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이제껏 장래 것이 다 이제 그분의 소유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도 제자 되면 그분의 모든 소유가 우리 것이 되고 그분의 지위가 제사장의 지위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다 나눠주는 시온의 위치, 우리도 그런 이 제사장의 지위를 가진 우리로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이 주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모든 것을 통치 관리하시듯이 우리도 이제 주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제자가 된다는 것,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복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임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될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춰주셨댔잖아요. 우리가 무슨 제대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너무도 뜬금없는 소리고 가당치 않은 말이니까 그건 우리는 생각도 안 합니다. 무슨 놈의 예수님의 제자는 뭐 12제자밖에 더 있지 뭐 우리 보고 왜 제자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의미를 아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하니까 하나님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대속의 공로로 중생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제자 될 수 있는 자격 죄 없게 해주셨죠. 어렵게 해주셨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죠. 또 책임지는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업고 만들어주시는 책임자가 있지요. 우리를 천국의 시민권자로 만드셨죠. 부활하여 영생한 자가 되게 하셨죠.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어떻게 가집니까? 시험 칠 자격조차도 안 되는 것이 자격의 모든 구비를 이렇게 다 해주셨으니 우린 여러분들 이제 제자됨에 조금 더 손색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되려고 해야 됩니다. 왜? 영은 이 모든 제자의 자기 요건을 가져서 단번에 중생 때 되었지만 육은 법적으로 되어도 실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죄가 있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불의 가운데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스린 그런 불목 가운데 있어요.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린 지금 제자화, 내 육도 제자화 시켜야 할 우리인 것을 명심해서, 그러나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한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활대수로 주신 산 소망이라 했지 않습니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낡아지지 아니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소망 가지고 우리도 이제 제자됨에 한번 도전해 봐야 됩니다. 딴 것도 없어요. 현실에서 우리가 제자되는 것은 하나님 닮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닮는 것은 하나님과 짝꿍 하나 되면 돼요. 연합. 그분이 우리에 나타난 진리와 영감으로 내가 살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하나 되는 겁니다. 그 하나 된 법은, 하나 되는 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대속의 피공로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친케 하나 되게 해주셔서 우리 생명 얻어서 이제 산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피공로 우리 임에 받은 거 아닙니까? 대속의 공로를 받았지만 이걸 우리가 자꾸 벗는다 그 말입니다. 이걸 안 벗어야 돼. 어디에서? 현실에서. 그래서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로 살면 돼. 대속의 공로, 즉 사제 공로대로 죄 없이, 칭의 공로대로 어렵게, 화친의 공로대로 이제는 하나님 딱 모시고, 그분이 주권자임을 우리가 믿고 인정해서 그분을 내 마음에 딱 모시고 내 왕으로, 내 주로 모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해주셔야 되니 그분이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바라보고 믿으니 맡기고 시킨 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화친이라 했잖아요. 화친. 이 화친 생활, 사제와 칭의와 화친 생활을 우리가 하면요, 이 하나님과 딱 하나 된 생활합니다. 거기에서 뭡니까? 거기서 자신이 변화가 돼요. 내가 진리화되고 영감화되어지는 것이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누룩같이 변화시킨 데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생활하면요, 그 진리와 하나 된 진리가 하나 된 영감이 자기를 변화시켜서 우리 인품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속성이 변화됩니다. 내 행위가 변화됩니다. 내 기능이 변화됩니다. 내 욕심이 변화됩니다. 내 소원이 변화됩니다. 내 소유가 변화됩니다. 나의 지가 변화됩니다. 나의 모든 실력이 변화되는 이런 변화의 역사, 곧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걸음을 걷는 데는 무엇을 각오하려 했습니까?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 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끝까지 따라야 되는데 자꾸 옆길로 곁길로 새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손짓이 참 많아요. 원수가 내 집안 식구라 말씀하신 것이 우리 부모님이, 또 내 처가,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일로 있어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께 가는 길과 동행할 때는 이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아내를 주님 사랑같이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내 몸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자식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의 그런 참 하나님께 주신 선물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됩니까? 만서도
그러나 주님보다 사랑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보다 사랑하면 왜 주님 그런 것을 다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 멸하신다고요. 아내를 멸합니다. 부모를 멸합니다. 자식을 멸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것을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것이 있어야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으니 우리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또한 자기 십자를 지고 따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 주님을 닮으려면 주님 하신 대로 따라야 되죠. 그분은 골고다 언덕을 긋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분, 그 완성을 주신 분이 니도 이 가정 고난도 함께해야 네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남겨주신 주의 십자가 아닙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쥐어야 된다고요. 내가 죄 짓지 아니하려니까 고난이 뒤따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뒤따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화친의 생활하려 하니까 고난이 뒤따릅니다. 그런 고난은 주님이 지신 고난인 것을 알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고난을 참고 견디신 같이 우리도 참고 견디는 이런 자가 되지 아니하면 주를 못 따릅니다. 쉽게 편안하게 이런 우리가 살려고 하면 절대 우리는 제자가 되지 못해요. 주님의 걸으신 걸음은 평탄한 걸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걸으신 그 걸음은 안일의 그런 걸음이 아니에요. 십자의 걸음을 걸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 하는 이런 각오, 이런 정신, 이런 자세가 아니면 주를 따를 수가 없어요. 내 모든 소유를 버리기까지 우린 해야 돼요. 주님이 하늘의 모든 부여를 다 내어놓으시고 가난해지시고 그분이 높은 그 지위를 다 내어주셔서 낮아지시기까지 하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피로 인해서 당신이 사셨잖아요. 그러니 우린 주의 피에 팔린 바 되어서 우린 아무것도 아닌 자가,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졸지에 되었습니다. 우린 그렇게 고통 있는 사람이 이제는 정말 평강의 사람이 졸지에 되었어요. 아무 소망 없는 자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사람이 갑작스럽게 되었어요. 이런 우리가 된 것은 피에 팔린 바 된 소속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완전 죄의 종질, 마귀의 종질, 또 마귀의 종질, 사망의 종질, 여기 채이고 저기 채이고 아무리 해봐야 오는 것은 눈물뿐이고 한숨뿐이고 탄식뿐이고 그냥 구박뿐이고 배고픔뿐이고 가난뿐이고 고통밖에 없었어요. 그런 우리가 졸지에 눈 뜨고 일러 보니까 이 무슨 부가, 무슨 평강이, 무슨 넘치는 이런 축복이, 이것이 우리 겁니까? 이게 우리가 만들어서 가진 겁니까? 피에 팔린 바 된 주의 끝이 되었으면 우리가 가진 그런 누림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주시면서 야, 내가 쓰고자 할 때 그때 쓰라. 너는 청직이야. 너는 그것을 보관했다가 주님이 일하라 하실 때,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때 써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맡긴 것을 우리 알아서 주를 따를 때에 따름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따름에 있어서는 반드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에 야 충당해, 써, 시간을 써, 너 건강을 써, 너 정신을 써, 너의 재능을 써, 너의 기술을 써, 너의 모든 의지를 써, 너의 모든 소유를 써 할 때 그때 우리가 드려야 되지. 이 소유를 아끼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이러면 내가 돈이 마이너스고, 이러면 내 시간이 없어지고, 이러면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러면 괜히 내가 창피만 당하고, 이런 괜히 내 직에 맞지 아니하는 그런 욕만 듣고 말이지, 무슨 놈의 이 꼴을 나는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주를 따르겠습니까? 여러분들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따르는 모든 소유를 다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각오와 정신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하셨습니까? 야야, 네가 망대를 짓는데 앉아서 비용 생각 하나 안 하나? 주님을 따르는데 비용이 들겠나 안 들겠나 생각해 봐라. 적어도 고무실 닦는 그런 냄새는 나야 안 되겠나? 따르는데 가만히 앉아 따르는 거가 가면 네가 정력도 소비돼야 되고, 고무신도 달려야 되고, 기름도 써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 비용 네가 계산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네가 충당한 그런 비용이 되어졌을 때 그때 그 일을 도전할 거 아니겠나.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인데 비용이 들까 안 들까? 든다고 말입니다. 든다고요. 그렇게 드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모든 보다 주님을 더 사랑, 십자가 지고 모든 소유를 다 내어놓는 요 걸음이 되어야 네가 따를 수 있지. 우리가 이 비용 계산되면 그것을 따를 수가 있지 않나. 왕이 다른 왕과 더불어 싸울 때 대적에 대한 계산 되겠나 안 되겠나. 1만으로 2만을 칠까 말까 해보고 칠 정도 되면 치고 치서는 안 될 정도 되면 아예 도전을 안 해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한테는 대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대적을 생각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아이고 무슨 주님만 자꾸 사랑하라노. 보다 주님, 아이고 무슨 십자가, 무슨 너무 소유, 뭐 하면 말이지, 뻑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이름, 야, 네 대적 있다고 생각하나 없다고 생각하나? 대적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네가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네가 대적을 이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대적을 생각하고 이기려고 하면 내가 다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십자가를 끝까지 어떤 어려움도 감내하고 세상도 말이죠. 자기가 이 경쟁사에서 이기려면 뭘 각오합니까? 어떤 고난도 각오합니다. 내가 3시간 자면 걸리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공부한 사람 그거예요. 1시간 한 끗의 사이에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런 경쟁을 생각하니까 잠이 오더라도 안 자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는 뭡니까? 여러분들 세상 중에 제일 무거운 것이 뭐라 합니까? 눈꺼풀. 이거 여러분들 절대 못 이깁니다. 그냥 싹 감게 내려오면 이게 못 뜹니다. 아무리 이쑤시개를 딱 공과서 그렇게 받쳐보세요. 그 눈꺼풀이 내려오는 게 다시 올라가는가. 그런 것을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경쟁에 이겨야 돼. 그러니까 다 잘 때 내가 앉아야지, 한 장이라도 더 봐야 되지, 한 글자 더 봐야 되지 하는 그런 정신 상태 없이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요? 고난을 생각을 하라고 말입니다. 그 고난을 왜 생각합니까? 내가 이런 경쟁에서 이기려면 이런 고난을 감내해야 된단 말이야. 주님께서 그 모든 마귀의 경쟁을 다 싸움에서 이기기까지 그분은 어땠어요? 고난을 참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까지 고난 내가 감내해야 되지, 소유 내가 버리까지 해야 되지, 내가 더 주님 사랑 이것도 해야 되지,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리고 소금 비유, 우리의 희생이, 소금은 희생으로 가치성이 더 높아요. 소금은 잘 녹으면 더 진합니다. 이 소금도 소금작게 쫙 짜왔을 때 어떻습니까? 야, 맛깔난 소금, 이게 진짜 얼마나 가치 있게 여깁니까? 가치 있게 여기게 가치 있게 존중이 여기고 대우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썩어질, 녹아질 이런 소금이 이렇게 진짜 녹을 때 안 녹고 그냥 가만히 세월의 시간 지나서 질질질질 녹아져 보세요. 그리고 정말 쓸 때 이렇게 떡 하니까 간이 하나도 없어요. 왜? 다 녹고 없어. 그러니 그냥 덩어리는 있는데 다 그냥 이 간수는 빠져버리고 소금 맛은 다 버리고, 그러면 그 여러분들 맛없는 소금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버려버립니다. 버리는데 그건요, 딴 거는 음식물 버리고, 그리고 어떤 풀도 버리면 그런 거름이 됩니다. 소금 버리면 거름도 못 써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다 이리저리 해가지고 가진 것은 전부 다 택자의 구원에 다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택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소금으로서 제자로서 쓰임을 받는 데 쓰이지 않고 재짓는 데 쓰고 불의를 행할 데 쓰고 풀목을 행할 때 쓰여지는 그런 자기의 시간, 자기의 정력, 자기의 그 모든 그런 소유, 이런 쓰여진 것은요, 그런 것은요, 그럼에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 택자들의 구원에 아무 이도 못 주는 그런 쓸모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무가치한 것에 자기가 이러면 세월을 허송하고 시간을 허송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가치를 자기가 생각해 보면 가치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희생 안 하겠습니까? 자기가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감내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자세에 대한 각오, 정신에 대한 이유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전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새깁시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한 번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의 제자 되어야 되니 현시에서 내가 이번 대속의 공로대로 우리가 잊고 살기를, 주님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십자가의 감내를 하면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아끼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걸음을 걸음으로써 모든 주님의 가지고 계셨던 그 권세, 그 모든 직위, 그 모든 소유, 그것을 우리 다 가져서 주님같이 대리 통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자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내가 변화되겠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라도 우리가 굳게 붙들어서 말씀으로 나에게 있어서 누룩같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